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려서부터 수많은 시험과 문제들을 접하는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왜 이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일까요? 수험생들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시험과 문제들을 풉니다. 그 중에서 대학 입학이 좌우되는 시험이 제일 중요한 시험이겠죠? 모의고사보다는 수능 시험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험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냐면 이것이 천국 입학 시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믿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 눈으로 좀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보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신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 믿을 수 있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입학 시험 문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 못 들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게 천국 입학 시험 문제라고. 제가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쪽집게예요. 천국 문 앞에서 너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 질문으로 좌우되지 않아요. 들어갈 수 있느냐 쫓겨나느냐가. 천국 문 앞에서 너 얼마나 지식을 많이 쌓았느냐 그런 질문 없어요. 너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그런 질문 안 나와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예수 믿었냐? 이게 천국 입학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질문을 받고 시험을 보고 문제들을 풀었던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답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왜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어느 도시 앞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 시저가 붙었다라는 것은 그 도시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웅장한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신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부르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라고 불렀어요.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2배 이상 확장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서부터 팍스 로마나라는 용어가 시작되었어요. 로마의 평화. 신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 쇼테르이고 로마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세상의 구원자. 그러한 로마 황제의 위엄을 드러내는 웅장한 신전이 있어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이 세례 요한, 자기가 죽였던 요한이 되살아났다.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듣고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는 종말에 와서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어쨌든 종말의 선지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많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사역하였던 눈물의 사역자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성전의 타락을 탄식하면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질태한 말씀 사역자였어요. 어떤 일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리들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백성들을 미혹하는 위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런 혹평을 내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의 대답,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몇 점쯤 받을 수 있는 대답이에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왜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했거든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역자였어요. 웅장한 신전은 고사하고 예수님은 자기 머리 둘 자기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렌탈이라고, 자기 거가 없어요. 왜요? 고린도서 8장 9절처럼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어요. 왜? 그의 가난하심을 통해서 가난했던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신 게 없어요. 다 퍼주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그 웅장한 신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이며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처럼 보이는 힘과 권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 신전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진짜 세상의 구원자냐? 누가 진짜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위해 가장 북쪽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전도 여행을 시작하세요. 마지막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헌정된 웅장한 신들의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신전에 문지기만 또 못해요. 예수님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한.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은 몇 점일까요? 정답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안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교수님들이나 박사들이 알려줄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왜요?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너는 베드로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처럼 살아라. 반석이란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설립 목사나 성도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는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세워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에 딱 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서 모인 회중을 말해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모임, 어떤 회중이 교회인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사망의 힘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겨서 계속 사망에 묶어둘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다시 부활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너희가 땅에서 열어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건 복음 전파를 말해요.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그들도 너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천국 문이 그들 앞에 활짝 열릴 것이다. 천국 열쇠는 교회에 있어요.
왜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천국 문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열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공동체만이 천국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끼리만 천국 간다고 좋아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 있어요. 하늘에서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그들 앞에 천국 문이 열리게 돼요.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전도 여행을 출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메시아의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면 예수님은 제대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마지막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려는 그 길, 좀 전에 살펴보았지만 21절에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길,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시는 그 길, 그것이 메시아다. 로마 황제처럼 엄청난 물질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고 죽이고 그렇게 군사력을 활용해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건 가짜 평화예요. 힘없는 나라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짓밟고 찍소리도 못하게 만드는 평화가 무슨 참된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는 허구예요. 가짜 평화예요. 그러니 로마의 황자는 진짜 구원자도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아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지 로마 황제의 정신을 따르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희생의 정신이에요. 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 내어주는 나눔의 정신이에요. 황제의 정신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정신이에요. 내가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남을 가난하게 짓밟는 정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누구의 정신을 따르면서 실력을 기르고 있나요? 우리 우면동 교회는 누구의 제자들인가?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세상의 황제의 정신을 따르는 로마 황제의 제자들인가?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이곳이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한 구원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황제의 길이에요. 로마 황제의 정신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웅장한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누구의 제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묻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삶을 추구하느냐?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신해서 속죄하는 희생제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누굴까요? 십자가의 정신과 반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쳐요. 그런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대로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의 목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반대로 해요.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착취해요. 자기의 목회적 야망과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성도들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는 목회자들은 너무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했어요. 눈여겨 살펴보라고. 황제의 정신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거예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배예요. 부끄러워야 될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황제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 언젠가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돈 번 후에 나누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교회는 물질을 쌓아두면 싸우고 부패해요. 교회는 물질을 쌓아두면 부패하고 타락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야잖아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전도인들을 파송해서 열어줘야 하잖아요. 우리 우면동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그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있어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흐뭇했고 행복했다고 그러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열심히 실력 기르세요. 그리고 열심히 베풀고 나누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 입학 시험 문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정답은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